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1절.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부르심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고난을 누구나 다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은 사단의 집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에 사단을 허락해서 그걸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고 또 사단을 통해서 더 주님께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육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육이란 것은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것을 좋아해요. 그게 바로 육체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밝은 것은 천국이 밝잖아요. 천국을 위한 삶이 밝은 거예요. 그럼 천국을 위한 삶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을 위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처음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간들을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죄값을 치렀다. 우리의 죄값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른 것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 삼으시려고 지참금을 지불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서는 신부를 얻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참금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포도주, 생명의 포도주, 붉은 것, 그것을 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결혼 계약서를 주고, 일단은 주고서 가는 거예요. 신부를 이제 신부감을 만나면 지참금과 포도주와 결혼 계약서를 주고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살 집을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가서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서 이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치러주시고 지참금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는 너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이제는
내 신랑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많은 사람들은 구원만 받았지 마음으로는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 돈 이런 것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생명 대신 그 예수님, 포도주,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첫째 계명으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때 마음에 빛을 주신다. 그게 바로 포도주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빛을 주시는 것. 그 빛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 어둠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빛을 통해서 죄를 보고 빛을 통해서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밝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조건 빛을 주세요. 그 빛 가지고 이제는 결혼 계약서, 성경 말씀을 준 거예요. 너희가 내가 올 때까지 빛으로 네 안에 있는 죄를 밝혀가면서 마귀를 밝히면서 빛으로 성경 말씀을 지키고 있어라. 잘 지키고 있으면 순종하고 있으면 내가 천국 가서 다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올 때 그 지창금을 가진 자 또한 그 생명의 빛을 가진 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것을 잘 하고 있는 자는 내가 다시 올 때 데리고 가겠다. 신부로 데리고 가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고서 주님께서는 다 주시고 내가 올 때까지 빛으로 자기를 보고 결혼계약서 말씀을 잘 지키고 있으면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 신부로 데리러 오겠다. 그게 바로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은 자들은 신부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이간질 때문에 자꾸 육체로 달려가는 내 모습을 보는 게 바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몸은 사망인 거예요. 육체는 사단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첫째 계명을 하라는 말씀을 귀에 이렇게 들려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들어섰다면 이제 그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이제 둘째 계명을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마귀를 밝혀냄으로 인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올 때 신부로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신부의 길은요. 빛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거고 자기를 봐야지만 신부의 부르심을 이제는 잘 받아갖고 내가 그 결론적으로 주님의 신부가 주님 오실 때 되어서 가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내 신분을 모르면 자기를 보는 걸 하지 않고 자꾸 남을 정죄하고 딱 때리면 왜 때려 그러면서 자꾸 그 상대방을 욕하는 그런 결론적으로 자꾸 죄를 져버리는 것은 신부로서의 부르심을 망각하는 자의 삶이죠. 그래서 내 몸에 사단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간에 자기가 빛을 받았으면 죄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 피 흘리기까지 하려고 주님 붙잡고서 마귀는 마귀라고 인정하고 주님 붙잡고서 계속 빛을 채우면 그게 바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봄으로 인해서 신부가 될 수 있는 길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것도 완성도 마귀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것이 바로 신부가
그렇게 돼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는 고난받고 그게 바로 육체가 십자가에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정과 욕심은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가 있구나. 그리고 죄짓지 말아야지.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 육체가 고난당하지 않으면요. 정과 욕심의 마귀는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육체한테 주시고 마음에 있는 마귀를 발견해서 주님께 달려가면 마귀를 박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에만 해결이 되면 마음에만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면 육체는 계속 고난의 연속이니까 육체는 계속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육체대로 대항하고 자꾸 불평하고 그러면은 주님의 신부의 부르심을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신부들은 기본적으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킨다는 게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계약서인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첫째 계명은 할 수가 있겠는데 가끔씩 못할 때도 있지만 둘째 계명이 안 되는 것은 내가 마귀를 발견하지 못하고 마귀가 내 안에서 마귀로 역사한다는 걸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의 길은요.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그거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말씀을 둘째 계명을 지켰을 때 그때 이기는 자의 신부가 그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알기 위해서 육체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지만 내가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알려고 하고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입 다물 때 육체가 고난당할 때 마음에 있는 마귀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육체가 고난당하지 않으면요. 마음의 마귀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육체가 고난당할 때 입 다물 때 마음에 있는 마귀가 나타날 때 그걸 마귀라고 인정하고 그거를 갖다가 주님 붙잡음으로 박아버리는 것.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을 때 마귀를 못 박을 때 그게 바로 이제는 악한 영을 신부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면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정과 욕심에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신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맞는 게 이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분들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기쁨으로 뛰어간다. 그게 나타나리라의 완성인 거죠. 그래서 신부는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뭔지를 확실히 아는 자가 신부예요. 그게 완벽하게 어둠이라는 그 지식을 내 몸에서 경험함으로 확실하게 빛을 통해서 밝힌 자가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지만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이제 지키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아버지께서도 인정하셔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런 사람을 신부로 맞아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내가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밝히려고 하고 죄 안 지려고 하고
주님 붙잡아서 더 빛을 채우려고 하고, 오직 이제는 천국을 위해서 내 영을 성장을 위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막 애쓰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딱 치면은 내가 칠 때 잘못한 것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전과 욕심의 십자가 못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마음이 너무 슬퍼요. 왜냐면 저 사람이 나를 치니까 그 마음에 슬픔을 주는 것을 막이다 하면서도 끝까지 죄짓지 않게 해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도 안 졌는데 저 사람이 때려서 내가 너무 슬퍼. 그리고 죄도 안 짓고 계속 주님만 붙잡고 있는데 계속 나를 더 윽박질러.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 슬픔이나 억울함을 주는 그 자체도 내 안에서 마귀로 역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슬퍼도 억울해도 괴로워도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애써도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참는 자는 아름답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마귀를 발견을 하지 않는다면, 밝히지 않는다면 바로바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내가 마귀가 있다고 해서 죄진 게 아니거든요. 마귀가 있어도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 바라보면 죄진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마귀가 있는 그곳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 내 숙제가 남아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각 사람에게 좀 특별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미운 사람이 부인한테는 남편이 특별히 미워요. 왜냐면 내가 낳은 사람도 아니고 또 남편은 힘이 세기 때문에, 자기도 사탄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이제 상처 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미운데 또 나를 육체적으로 힘들게 할 때 그 미움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귀신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 악한 마귀의 그 역사가 사라지는 날은요, 주님을 모셔야지만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지 않을 때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때는요, 어떤 일이 육체에 터지면 또 마음에서 막 부글부글 되는 그게 나오거든요. 그게 내가 아무리 그래도 주님을 붙잡는다고 해도 막 넘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마귀는 그 주님을 모셔드릴 때 육체로 쫓겨나고, 또 모셔드릴 때 그때 이후로부터는 내가 원수로, 네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내 부모든 내 남편이든 하나씩은 다 있어요. 원수가 특별히 미운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모시면 안 밉다는 거. 아무리 때려도 안 밉다는 거. 그게 바로 내 안에 마귀가 이제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님께 매달릴 때 마귀가 십자가 못 박힐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원수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조심하고 많이 제한 지려고 하고 그러고서 나는 용서했어 하는 것은,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은 용서를 했다고 그러지만 그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용서는 오직 주님만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어 간증하잖아요. 근데 또 한 번 쳐봐요.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죽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마귀가 마음에서 쫓겨나면은 그때부터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고,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게 그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안 지려고 애쓰면서 빛을 받고 영을 성장시키고 십자가에 넘을 준비를 하는 거지, 내가 원수를 용서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 노력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영이 성장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 자꾸 죄를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안 지려고 주님 붙잡으면서도 영은 성장되거든요. 영이 성장된 다음에 이제 마귀를 주님 붙잡고 영이 성장되면요. 내 몸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분별해가면서 주님 붙잡는 거거든요. 그렇게 3일의 흑암 속에서도 내 안에 뱀 같은 실뱀 같은 이런 미혹도 있고 또 내 안에 군뱅이 같은 이게 느려 터진 사탄도 있고 뭐 뭐든지 다 3일의 흑암 속에서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럴 때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거를 금방 알아요. 너무 3일의 고통 속에서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이걸 통해서 그 다음부터 큰일이 터져도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큰일이 터져도 내 마음은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큰일이라는 정도가요. 어지간히 큰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죽는 일 큰일이잖아요.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는데 드디어 주님 품으로 갔구나. 참 기쁘다.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듯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그게 되어질 때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매히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욕하고 또 때리고 고난을 주고 위협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주님을 엄청나게 고난을 이 세상 사람들이 줬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그게 애매히 받는 고난이에요. 죄가 없는데도 나를 괴롭혀. 그게 바로 애매히 받는 고난이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바라보고 그냥 슬픔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가 고난받을 때 정과 욕심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 자가 그래도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애매한 고난이 더 많아져요.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그래도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아니까 마귀를 아니까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참는 것 그게 바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는데 그거 조금만 방심하면은 죄를 짓잖아요. 마귀다 하고서 주님 붙잡고 정신 차리고 있으면 빛을 채우면서도 견딜 수 있지만 사망을 삼키고 이기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마귀를 못 이기니까 자꾸 죄를 지면서도 죄를 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죄를 지면요. 죄가 나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내 안에 마귀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않아서 주님이 내 안에 아직 안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이렇게 부글부글 되는 게 끝나지 않는구나.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빚을 채워야지 하고 있으면 그거는 죄진 게 아니에요. 마귀가 있지만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는 그 노력은 죄진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방심하면 또 죄를 짓잖아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바로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는요 내 마음에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따라가서 육체로 행했을 때 죄지 내 마음에 그냥 마귀가 있는 것만으로는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있는데 마귀를 밝히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면 마귀가 끌고 가서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비일비재하게 나오잖아요. 내 삶 속에서. 그러니까 마귀만 있으면 무조건 죄 짓는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그 죄에 대한 엄청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그
노력, 그 노력을 통해서 마귀를 이제 분별하고 주님께 매달려서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그런 훈련을 할 때마다 빛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귀가 있다는 것은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따라가면 죄가 되고, 따라가서 육체대로 행하면 죄가 되고,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죄짓지 않으려고 하면 죄가 아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대항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빛을 채우려고 하는데 내 마귀는 항상 그 자리에 있더라. 정과 욕심에. 그러니까 내가 이게 주님을 모신 사람은 아니구나. 내가 갈 길이 멀구나. 내가 주님을 모셔야지만,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구나. 이런 정도는 내가 항상 자기를 보면서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시지 않은 거는 그냥 현실일 뿐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따라간다면 죄가 되고, 그걸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면 죄는 진 거는 아니지만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구나. 이렇게 자기를 이제 좋게 봐야 되는 거예요. 숙제가 남아있으면 숙제를 하려면 더 입 다물고 더 자기를 보고 더 주님께 매달려서 마귀를 십자가 못 받고 내려오면 숙제가 일단은 숙제를 했으면 일단은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의 숙제다. 마귀를 못 박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육체만 고난 속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고난 받는 것은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내 육체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이 천국을 향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이 죄짓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 마음이 주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사단이 더 발광을 하면서 나를 괴롭혀 주니까 이사야서 53장이 내 육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빛이 많기 때문에 육체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려오면요, 그때부터는 제 경험상으로 보면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리고 이제 20명이라는 사람이 나를 미워했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 미워하면은 괜찮지만 모든 그룹이 미워할 때 내가 미쳤다, 뭐 미혹됐다 이런 식으로다가 막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할 때 거기서 주님 바라보고 견딘 거예요. 그게 바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불이 났어. 이게 다 육체에 일하는 일들이거든요. 그 육체에 어떤 엄청난 데미지가 생긴 거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런 것이 나도 내 마음은 너무 기쁘고 평안해. 그게 바로 희락인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우왕좌왕하다가 불평불만하다가 베네핏이 없으니까 다 떠났어. 욕하고 떠났어. 그래도 끝까지 내 마음은 잠잠해. 그러고 나서 가장 가까운 자식, 형제 이런 분들이 다 배신하고 떠났어요. 욕하고 떠났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럴 때 슬퍼요. 그렇지만 슬픔을 주님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성도도 없지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살 곳도 없고 그러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고 있는 거. 그래서 깡통 하나 차고 순례자의 길을 가면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있는데 내 안에 주님이 있는데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어려움을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잘못해서 불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돈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발견하려고 안 하고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욕하고서 소문내고 서로가 수근수근대고 전화하고 이러다가 다 떠났어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려고 사람들 안에 있는 사단들은 그래요. 불쌍해서 내가 남아 있는다. 나는 안 불쌍해요. 왜냐면 주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날 사람이니까 너희가 내가 지금 피를 뚝뚝 흘린다고 해서 육체가 고난당한다 그래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자신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 그 정도로 있다가 죽으면요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우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많아서 우는 거예요. 내 자식의 죄가 많아서 우는 거지. 예수님을 보고 우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그냥 슬픔의 감정으로 우는 거거든요. 텔레비전 보고 우는 것처럼 예수님을 텔레비전에서 보고 울잖아요. 또 환상으로 예수님이 피를 뚝뚝 흘리는 걸 보고 또 울잖아요. 네 자신의 죄는 눈물 나지 않더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실 때 죄가 있어서 죽는 분 아니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 불순한 거지 죄가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요. 죽으면 천국 가고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데 불쌍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자기 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죄를 볼 줄 모르고 남을 나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불쌍하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로 떨어지니까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보고서 울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매달렸는데 예수님 매달리는 그 모습만 보고 울지 말고 네 자신의 죄를 보고 울어라. 그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십자가에서 매달리면은 사람들은 그냥 겉모습이 불쌍하다고 흉보고 동정하고 또 눈물까지 같이 흘려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우리 죄 때문에 못 박힌 거지 예수님 죄 때문에 못 박힌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은요. 아무 문제 없어요. 주님만 붙잡으면 주님이 다 맞아주시고 주님이 다 돌봐주시고 주님이 천국까지 인도하시는데 죄를 모르고 마귀를 십자가 못 박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마귀 못 박고 내려오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느 누가 불쌍하다고 얘기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마귀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은 빛이 있는 사람만 보면 무조건 욕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죄인처럼 못 박아버리는 게 바로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정도 됐다면요. 자기 몸 안에서 새 악한 영적 존재를 꿰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꿰뚫기 위해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넘었어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십자가 넘으면 당연히 주세요. 근데 당연히 주지만 계속 달라고 그러면 더 주시겠죠. 그래서 징계 7배, 뺑덕엄마 7배, 풀무불의 연단 7배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영혼육을 꿰뚫어 알고 성부, 성자, 성령을 내 몸 안에서 알고 그 다음에 미혹사탄 귀신을 내 몸 안에서 알고 그래서 9가지 새 영적 존재들을 꿰뚫어 알기 위해서 징계 7배를 달라고 해서 징계 7배가 왔을 때마다 그 9가지가 한꺼번에 알아지는 게 그게 바로 올바른 그 신부가 지식적으로 완전한 신부가 그렇게 아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마귀가 있다는 걸 알면요. 마귀로부터 해방되려고 애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요.
그 죄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께 구원을 청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함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청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가 있는데, 나를 죄짓게 그렇게 이끌어가는 마귀가 내 안에 있는데, 주님, 죄짓지 않겠습니다.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구원을 청하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은 아름답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어서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았으면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봐라. 육체가 징계받을 때, 육체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마음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면 3일의 흑암을 통해서 내가 악한 영에 의해서 죄를 짓는구나.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주님께서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는 게 바로 주님이 들어오시면서 사해 주는 게 모든 죄에서 이제는 마귀의 유혹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있을 때 온전한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함 받았다. 그 말씀이 사랑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하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고 또한 영생을 얻었도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이제는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이 이제는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육체를 자꾸 쳐요. 환경을 자꾸 칩니다. 그럴 때 그런 고난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자기 안에 마음에서 마귀를 발견하고 그 마귀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니까 죄를 알고 마귀를 알고 나를 알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마귀라고 시인하고 주님께만 매달리면 죄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안에서 입 다물고 마귀를 발견하려고 할 때 죄를 알 수가 있고 죄를 아는 자가 이제는 마귀를 밝힐 수가 있고 죄 짓지 않으려고 내 자신이 의지적으로 엄청나게 주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둠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 하나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보는 것도 빛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빛의 부르심,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보면은 둘째 계명을 지키면 바로 신부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그 열문둥이를 고쳐줬는데 예수님께서 열문둥이를 고쳐줬어요. 문둥병에서. 근데 9은 돌아오지 않고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게 바로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감사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사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는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주님께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죄를 짓고 살아. 그거는 주님께 감사하는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열문둥이를 고쳐줬는데 하나만 감사해서 돌아왔다. 그 감사해서 돌아온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해서 죄를 안 지려고 했던 거예요. 내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붉죠.
근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빛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빛을 받은 후에 더 이상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애통하고 애통한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죄를 보는 자가, 빛이 있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자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 나는 주님을 모시면 이제 갈급함이 사라지겠구나 해서 주님을 모시기로 이렇게 결정하면서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풀무불의 연단을 7배를 주시옵소서, 뺑덕엄마의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오는 대로 다 이제 죄를 안 지려고 하면서도 마귀를 마귀라고 인정하고 이런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로 징계 7배나 뺑덕엄마는 십자가 넘기 전에는 주세요. 근데 풀무불의 연단은 주님을 모신 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달라 그래도 주님은 주지 않습니다. 가난애기한테는 풀무불을 주지 않아요. 주님을 모신 자에게는 주님 붙잡고 풀무불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풀무불의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라, 환난을 당하라, 고난을 당하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핍박을 받아보면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마음에 마귀가 있다는 거다. 그러면 아름다운 게 아니죠. 근데 마귀가 있는 거 알았으면은 죄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한다면 아름다운 게 이제는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핍박당할 때 자기 자신을 보라.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라.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 건지 아니면 나는 죄를 향해하지도 않고 마음에서 어떤 것도 없는데도 자꾸 빛이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게 그게 애매히 고난받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주님 바라보고 그냥 계속 빛만 받고 참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아름다운 거다. 그 주님 바라보고 계속 견디는 거예요. 빛만 받으면 돼. 내 삶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내 삶이 더러운 욕을 쌍욕을 얻어먹어도 빛만 받으면 돼. 빛만 받으면 돼. 이러고서 사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은 더럽고 추하고 나를 괴롭히는 일에 투성이가 더 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 돼. 그게 바로 슬픔을 주님 바라보고 참으면 아름답다. 남이 볼 때는 거지 같지만 주님 보실 때는 아름답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자체가 신부가 이제는 된 거예요. 죄를 안 짓는데도 고난당할 때 주님 바라보고서 견디는 자가 신부인 거예요. 신부가 그냥 신부가 아니라 죄를 안 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괴롭혀. 그게 바로 고난이잖아요. 이 땅은 어둠이니까 빛이 있으니까 어둠들은 막 뜯어먹으려고 집게니 들깨니 늑대니 막 달려들어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견디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게니 들깨니 늑대니 달려들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집게가 뭐겠어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이거든요. 들깨는 뭐겠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늑대는 뭐겠어요? 더 포악한 사람들의 공격이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나에게 달려들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신부다. 그게 아름다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신부의 그 완성이에요. 완성. 근데 그거는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왔을 때 그게 아름다운 게 완성이 되면서 또 더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 더 고난을 주세요. 더 징계 7배를 주세요 하면서 주실 때마다 불평하지 않고 계속 주님 바라보고 내 할 일, 내 자신을 보고
얼마나 변화됐는지, 얼마나 빛이 있는지 그걸 잘 살펴보면서 끝까지 견디는 거. 그게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첫 열매더라.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휴거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뭐 스스로 질문해보고 남들한테도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내 마음은 죄를 짓지 않는 그 요동치 않는 그 마음이 된 게 그게 휴거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남이 나를 때려도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만 붙잡고 견디는 거. 그게 바로 휴거의 확신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부족한 거죠. 근데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기 전까지는 늘 부족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늘 부족한 상태에서 남한테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조심조심하고 사시면 주님께서 오시면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지도 않고 그냥 잘난 척하고 그냥 남이나 가르치려고 하면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안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남 가르칠 생각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마라. 그거는 죄가 있어서 너 그러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왜 고난을 받는다고 했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 영이 성장되기 위해서 살면은 육체는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빛을 품어대는지 아니면 어둠을 품어대는지 자기를 보라. 내 빛을 품어내면 주님 바라보고 견디면 돼요. 그럼 더 아름다워져요. 근데 어둠이, 마귀가 있어서 자꾸 어둠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꼭 못 받고 내려와야겠구나. 마귀를. 이거에 숙제가 나한테 남아 있구나. 이거에 대한 숙제를 마치고 주님 오실 때 가시기를 바란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바라보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죄짓지 않고서 계속 주님 바라보고 참는 자는 영이 성장을 해요. 쭉쭉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 육체는 지옥의 일들이 많이 펼쳐져요. 막 어렵고 아프고 모욕당하고 이사야서 53장이 펼쳐져요. 고난이 더 세게 와요. 그럴 때 내 마음의 지정의가, 그래, 이 땅은 지옥이고 내 마음만큼은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은 평안이다, 천국이다 이러면서 마음이 올바르게 주님을 향해서 늘 나가는 게, 그게 이제 내 마음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육체가 고난받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가 고난 당할 때 내 마음을 보면서 주님 맞을 준비가 됐는가, 아니면 부족한가, 이왕이면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가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죄가 없는데도 사람이 욕했거든요. 고난을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위협을 했지만 절대로 대들거나 불평하거나 주님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 그래야지만 신부다 얘기하는 거.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지 신부지.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육체는 고난 당해야 된다. 그렇지만 마음만큼은 항상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만 매달려서 살아라. 그런 자가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님의 발자취가 고난의 길, 환난의 길이잖아요. 주님이 이 땅 사시면서 부유하게 사신 것도 아니고 환영받고 사신 것도 아니잖아요. 육체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내 육체도 주님 따라 가다 보면 이제는 고난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영과 아름다운 썩지 않는 육을 준비시켜서 천국 가면 그것을 영원토록 이제 누리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천국을 아름다운 내 모습으로 이제 성장한 만큼 빛을 받은 만큼 천국 가서 행한 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고난의 길, 환난의 길. 육체가 고난받고 마음으로는 주님 붙잡고 견디는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마귀는 꼭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발자취를 가는 길은요, 육체가 고난받는 길이고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길이에요. 그거를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징계 7배를 하고 입 다무는 것을 할 때 그게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그렇게 하는가? 내가 주님하고 비슷하면 주님의 신부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욕을 먹으면 마귀가 있으면 나도 욕하잖아요. 마귀가 없으면 내가 그냥 욕 안 하고 주님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그렇게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은 사탄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사단의 집이니까 그렇다. 식욕, 성욕, 욕망이 육에서 역사하면은 육은 사단의 집이니까 그렇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본을 끼치셨습니까? 세상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이제는 육은 고난을 받으셔야 됐다는 거. 고난받지 않으면 우리 육체도요. 고난받지 않으면 그냥 육체만을 위해서 살면서 육이 너야. 그 마음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게 영이에요. 근데 육은 이 땅에서 지옥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혼이 천국을 향해서 가려고 죄 안 지려고 애쓰면서 사는 게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땅에서 정확하게 구분되어야지만 내 입에서 불평이 안 나오는 신부로서의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어떤가? 나는 육체가 고난받으면 막 불평하면 그거는 뭐냐? 그게 바로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부탁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쁜 짓 하면 내 육이 엄청나게 이렇게 힘들잖아요. 내가 만약에 나쁜 짓을 하면 몸이 엄청 아프든가 나쁜 죄를 이제 범하면 막 불면증에 시달리든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죄를 지면 죄의 고통을 사단을 통해서 주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붙잡고 견디면 빛을 주시면서 이제는 더 평안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러면 나한테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도 다 똑같이 죄진 사람한테는 죄의 대가를 이제 맛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이거는 누구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한테 죄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심판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심판받을 거 뻔히 아는데 주님 저 사람이 하는 일을 저 사람이 알지 못하니까 사단이 뭔지 죄가 뭔지 모르니까 저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요. 주님 행한 대로 심판하지 마시고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 게 이사야서 53장의 마지막이잖아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지만 그래도 그분이 죄를 지었어도 그분한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그분을 위해서 죄를 갚지 말아주세요 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갚아주세요. 내가 막 쫓아가서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다가 회개도 안 하면 나도 지옥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위험성이 있을 때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마귀가 있을 때 주님 붙잡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빛을 받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으로 쑥 들어갔다는 것은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싹 들어오셔요. 주님이 들어오시고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고 빛이 꽉 찬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의 빛이 꽉 차면요.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분별이 똑바로 돼요. 그리고 남 거도 똑바로 돼요. 그래서 신부는 남의 거 확실히 알고 내 거 확실히 아는 지식이 이제 확실히 완벽한 그 악한 영의 존재를 완벽히 아는 자가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를 짓지 않거든요. 빛이 꽉 차야지만 악한 영을 볼 줄 알아야지만 깨뚫어 볼 줄 알아야지만 성경 말씀을 지키는데 방해를 해도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킨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을 다 지키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도 나와 더불어 먹는 것. 그게 바로 고난 당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먹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오른밤 딱 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저 사람이 변할 때까지 오래 참으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한 거예요. 그런 게 남이 나를 때릴 때마다 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님과 함께 먹는 게 그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나음을 입어버렸어요. 내가 예전에 상처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그 상처 때문에 마귀가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다 나음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제는 이제 주님이 계셔서 죄를 짓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정과 욕심에 있으면 육체대로 행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고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신부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게 바로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처나 남편, 자기 자신, 전토까지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의 삶이거든요. 그런 자는요. 아까운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정과 욕심의 마귀를 확인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정과 욕심의 마귀를 십자가에 받고 내려오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 그때부터는 내 대신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내 대신 주님이 아픔을 감당해 주시는 말씀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아플 때 주님을 바라봐. 그럼 주님이 다 막아주시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말씀은요. 내 안에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마귀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고 내려온 자의 삶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음의 아픔이 그게 이제는 막 살아나잖아요.
그게 바로 상처고 마귀예요. 근데 그 아픔이 오면 주님께 쓱 들어가면 이제 주님께서 그 아픔을 빛으로 물리쳐 주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여러분의 마음에 정과 욕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잃어버린 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번은 육체로 쫓아가고 한 번은 주님께 쫓아가고 그러다 보면 걸려버리면 계속 육신대로 살고 내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돌아와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도 있고 주님도 있는데 자꾸 마귀 쫓아가면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길을 잃은 어린 양처럼 헤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확실히 아는 자가 주님께 붙어서 사는 거예요. 너희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너희가 돌아왔다.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오직 주님만 모시고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오직 주님만 쫓아가면 이 세상에 육체가 엄청나게 핍박이 와도요. 그 늑대를 다 막아주시는 분이 목자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이 와도 다 내 마음만큼은 평안으로 지켜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정과 욕심 마음에 예수가 계시면 내 영혼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씀을 듣고 맞다고 생각하시면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육이 지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끝까지 주님만 따르는 자가 되면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나만 따라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신부로서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이 말씀을 통해서 내 육은 지옥이다. 그 다음에 이제는 내 마음을 정과 욕심 마음에 주님을 모시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와 싸우기를 필일까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끝까지 늘어질 때 그때 십자가의 마귀가 못 박혀버린다. 이 땅에서 영이 아름답게 성장돼서 이제 썩지 않는 육과 함께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이 부르심을 내가 순종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빛으로 자기를 봐라.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끝까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려라. 그러면 십자가에 마귀가 못 박혀버리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내가 육체가 환난을 당해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달려가는 자 그런 자는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께서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